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고 우리의 귀한 것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제사에서 벗어나 사도가 되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변화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마침내 하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신묘막 책함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는지 제가 의도하고 사도행전을 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이 마침 성령 강림 주일이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 네, 제가 계획했다면 이렇게 놀라지 않겠지만 계획하지 않아서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딱 맞춰주셨는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대됩니다. 제가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오순절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순절날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50일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시대에 오순절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0일 정도 그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네,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강림절을 보게 하시고 마침 사도행전 2장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은 더욱더 신비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왔던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의 오심은 우리가 더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기대하신 일이 바로 오늘 성령의 오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마침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다.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을 기다리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0명의 제자들입니다. 함께 모여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었던 것을 살펴보면 이 기다렸던 사람들보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썼던 누가의 마음이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마침내, 이제 아직 그 오순절 날이 임하였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심을 쓰기도 전이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마침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보다 성령을 주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마음이 더욱더 큼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이 임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오순절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려고 기다렸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이 마침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 성령을 주기 위하여서 기다리셨던 그날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성령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선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며칠이 못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는 게 좋으십니까? 주는 게 좋으십니까? 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네, 사실 받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가 좋은데 우리가 선물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다 보면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준비했던 사람의 마음이 더 두근두근 할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이걸 정말 좋아할까? 이것이 정말 필요할까? 고민했던 그것들이 고민되면서 그것들을 하나 골랐을 때 이것을 주기까지 이제 선물을 줄 때까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두근두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감동이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현찰을 받았을 때, 좋은 가방, 큰 비싼 거 받았을 때, 그때도 좋겠죠. 그러나 더욱더 좋은 것은 언제냐 하면 이 사람이 내 선물을 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구나, 심혈을 기울였구나. 내가 사소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사줬을 때, 정말 예기치 않았던데 정말 필요했던 것을 사줬을 때, 그때 그것이 마음이 느껴지면 선물에서 감동이 느껴집니다. 왜?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을 사람,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 그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제자들에게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고민하셨다가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에 그것들을 잘 지켰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잘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변하였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 많았던 그 제자들이요, 두렵고 욕심 많았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제자행전이 아니고 사도행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제자에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기다리셨어요. 얘들아, 너들 예전에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니까 이것을 받고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제자에서 사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것이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늘 변화를 꿈꿉니다. 이전에 부족했던 것에서 내가 좀 더 잘 되어지기를, 내가 조금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런 변화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죠. 그런데 그 변화의 궁극적인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내 내적인 것에서부터,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변화도 있지만 더욱 강력한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변하려고 하고 내가 더 공부하면 되겠지,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더욱더 의지를 들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에서 우리의 진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진짜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물로부터 우리가 진짜 변할 수 있는 힘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늘에부터 오고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를 더욱더 꿈꾸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변화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꿈꾸면서 성령을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변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서 내가 변하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향하여서 말하실 때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하늘로부터 마침내 임하여 온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편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려놓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죄를 내려놓으려면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지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더욱더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고백하며 순서를 바꾸는 것이 먼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보다, 우리가 변하기를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하는 것들을 더 기대하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제자들이 사도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번에 변했고 순식간에 변했고 급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부분의 변화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진 한순간에 끊어지는, 한순간에 변화되는 그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된 그때를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모든 것이 포기되었던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이 권능 있는 사도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는가? 오늘 말씀 1절 2절의 말씀, 우리 1절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찰 때까지 이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1절은 마침내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2절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와서 함께 모여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를 부어주셨다. 온 집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가득 찼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임하에 가득 차여서 그 온 집에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근두근하게 기다리셨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다렸던 그때가 바로 임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제자들은 손을 놓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며칠이 못되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들을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며칠이 못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이면 여러분 최대치가 며칠일까요? 하루부터 9일? 맥스로 잡아도 열흘입니다. 몇십일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일이 걸릴지 4일이 걸릴지 9일이 걸릴지 10일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40일간 같이 계셨고 40일째 승천하셨고 오순절 날에 임하였으니 약 9일에서 10일까지였죠. 그 며칠에 아마 가득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 같은데 그 며칠 동안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일이라서 10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쉽게 느껴지지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요.
참 설레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참 좋은 것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설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연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내가 더욱더 원하는 것일수록 그렇게 두렵습니다. 사실 너무 힘든 게 기다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합격 일자를 앞두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나 제대를 앞두고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군인들의 마음이나 택배기사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설레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그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렵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찾아낼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였을 것입니다. 아마 모여서 기도는 하고 있었으나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으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렇게 기다림을 하고 있었던 그때였는데 그들은 그곳에 함께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두 가지를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때가 오기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하고 혼자 있었다면 그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기다리는 그 시대에,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옆에서 100마디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보다 옆에 같이 있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막연하게 그 10일 동안을 계속해서 모여서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함께 모여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시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각자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오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있고 혼자 스스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절대적인 이유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것, 하나님의 때가 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가 권능을 입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피가 마르고 어려웠지만 그것들을 함께 지나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공동체를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꿈꾸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때, 각자마다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때가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그 기다림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며 기다리면 이것들이 더욱더 수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때가 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가득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인데요. 자,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3절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이 사도들이 변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에 보시면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속성, 불의 속성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불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분리도 쉽지만 연합하는 것도 가장 쉬운 것이 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생일초 다들 켜보셨죠? 생일초 성냥을 키다가 성령이 부족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초를 빼서 이렇게 붙이죠? 초가 안 붙었던 초와 불이 붙어있던 초가 이렇게 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함께 모여서 불꽃이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불이 두 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불을 붙여 나갈 수 있는 것이 불이다라는 것이죠. 불의 속성은 연합이 되어서 그것들이 불 붙이게 되고 그것들이 또한 분리가 쉬워지는데, 오늘 불 같은 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불 같은 혀들이 나타나서 각자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각자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이 불에 온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각 사람의 모두에게 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방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확장되어 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불과 우리 모두가 연합하도록, 함께하도록 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느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아가 보면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 한국말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의 말을 배우고 외국의 말들을 습득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언어는 그냥 단순한 언어상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에는 그 나라의 세계가 담겨 있고 가치관이 담겨 있고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언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 거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서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말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 밖에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이 나의 말이 된 거죠.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의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되느냐? 내 옆에서 말하는 것과 내 입이 연합이 돼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말을 따라 하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이 떠오르는데요. 요즘 카더가든이 유튜브에서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아바타 소개팅 같은 걸 하더라고요. 여자 배우들이 나와서 귀에 인이어를 꽂고 카더가든이 말하는 대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게 하면 상대방에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제가 짤로 보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면 이것과 같구나.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말,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추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라고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그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는 것이죠. 연결되어서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인간 세계의 그런 모든 문화와 가치관들을 다 태워 없애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그 가치관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무엇을 소멸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가치관들을 없애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그것들을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증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아바타 소개팅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그 뒤에서 아바타가 이야기를 나에게 말을 전달해 준 사람이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내가 눈앞에 있는 사람의 내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것을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되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들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소개팅이니까 그게 나은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연합함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끄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꺼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켜고 필요 없을 때는 꺼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올라오고 있는 내 스위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목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성령님과의 연합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것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그런즉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야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내 능력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을 하고 그가 원하는 가치관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성령의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나라, 내가 원하는 세상의 나라,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할 때는 연합을 켰다가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껐다가 하면 결국 그것들은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연합은 계속해서 켜놓는 거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양다리를 걸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꽂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침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사도로 변해하고 이 사도들로 변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사도 행전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고 그 언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기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마침내 하늘로부터 온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고대하셨던 제자들의 사도들과의 변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우리 또한 이전에 살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놀라운 사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 성령 충만하여지기를 더욱더 꿈꾸는 우리가 되며 또한 함께 하나님의 때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꿈꾸며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